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주시고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주시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축복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근심과 걱정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항상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환난을 제거하시고 평강과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큰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의 환난이 닥쳤습니다. 인근 나라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큰 무리일까? 여호사밧 왕이 거느리고 있는 이 유다의 군사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연합군이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의 군사 가지고는 붙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각 성에서 그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대로 큰 무리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암몬의 연합군을 유다가 칼 한 번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진멸하여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적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영적인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게으름이 결국은 영적인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암몬의 연합군이 100만 대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큰 무리를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에, 자, 유다와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환난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적을 섬멸하고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적을 멸망시킨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입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학업에 힘을 쓰기 때문에 학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생각이 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공기업에 원서를 내었는데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공부를 하려니 공기업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에 겹게 느껴지고, 또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뭘 해야 될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 자신도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마땅히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뭘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저 원서를 내놓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자기는 거기에 합격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청년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공기업에 네가 원서 낸 곳 거기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자신은 없어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할 그런 어떤 엄두도 안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두고 그 공기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 네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다. 아마 네가 합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봐라. 그리고 네도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을 둥글게 뜨면서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하면 될까요? 그래, 네 실력으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기도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 보니까 붙일 생각이신 것 같다. 거기에 뜻이 있겠지. 공부해봐라. 그 청년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공부를 하고요,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 공기업에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그것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이후로부터 뭔가 모르게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당일에 시험을 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수를 자기 일생 속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양육했던 청년의 그 직장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장은 그 청년의 선교 필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 청년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 청년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많은 무리가 암몬 연합군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그는 굉장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향한 그의 눈을 여호와께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직면한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얼굴을 돌려,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환경 보고 하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힘겨움 보고 하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4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떤 거는 기도하고 어떤 거는 기도하지 말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게 나와서 네 얼굴을 내게 돌려서 간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게. 네 마음이 행복해지고 네 마음이 즐거워질 거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의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조급함 다 내려놓고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가 마침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로 인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낯을 돌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그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죠? 환난 날에 이 성전에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건지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 큰 무리 암몬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쳐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내 환경들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어찌 좌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낙심한 채 서 계시기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낯을 돌려서 부르짖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무능력하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세상의 것은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지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우리는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100만 대군이 있어도 그 100만 대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대요. 한문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고백, 기도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저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아니라도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뭔가 내게 있는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만 찾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함께 유다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의로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고 크나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그거래요. 기도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그 보좌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만을 구하고 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돌리고 간구했을 때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기도 아니라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만 바라보며 내 얼굴을 주께 향하여 간구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금의 힘겨움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예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능력을 입은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는 급하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수린이여, 이 여수린이라는 것은 어려운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붙이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자기 백성을 향한 예칭입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자기 백성의 어떤 그 호칭이죠. 여수론도 같은 것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타고 오시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고 우리가 주를 부르며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께 얼굴을 돌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돌리시고 그 눈을 고정하여 급하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약속과 능력과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을 믿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취,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하나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와 같이 기도의 응답은 약속문도 주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다 이 기도의 응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2단계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사밧의 기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약속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에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의심하게 되면 그것은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축복이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을 때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이제 발을 디뎌서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계속 걸었습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막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빠져버렸습니까? 주를 보지 아니하고
풍랑, 그 발밑에 있는 그 울렁이는 풍랑을 보면서 거기에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면서 결국 바다에 빠져버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약해서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그 연약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능력을, 그의 연약한 믿음이 결국 빠뜨리게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저 큰 무리를 다 멸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는데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을 때에 아주 하나님 마음에 속 돌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가 누구라도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그곳에 선지자가 없었던가 봐요.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왕에게 전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있어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an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문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는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중 가운데 있었던 기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별로 영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집사에게,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그의 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목사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옳게 성경을 분별하고 영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급을 씌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에게만 다 임하면 되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장에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한마디씩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없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집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거든. 귀를 기울여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회중 중에 한 사람, 레위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여호사밧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왕이 그 얼굴을 땅에 묻고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맞으면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 귀에 안 맞으면 그거는 좋지 않는 말씀이고, 왜 오늘 저렇게 말씀하나?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또한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자가 전도사님이라도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간 그런 정말 보기에 가소로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말씀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레위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레위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여호사밧,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여호사밧,
그러니 기도에 그 응답으로 주어진 약속이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꿀꺽 삼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교만함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함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신학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는 그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종종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제자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너무너무 위대한 선생님이 신학자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 내가 저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는 염려를 가지고 강단으로 내려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강단에 서서 지금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선생님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칼바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제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온 것이지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힐 줄 알아야 되고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찬송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르다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할 때에 그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어버렸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기도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호사밧처럼 받으십시오. 그러면 속히 그 받으신 기도의 약속이, 응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알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호사밧처럼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